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모두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말을 하며 성령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자백하며 온전히 되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돌이켜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하신 영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입술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여 싸우니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들, 이생의 자랑들 하나님 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거룩하심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심으로 인하여 또 우리 마음의 말에 입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했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웠던 것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에 합한 심령들 만들어주시며 우리의 찬송을 주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인내송 부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만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가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도록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진 풍파에 시달리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파수꾼으로 성령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오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며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거짓과 우상으로 만연해져가는 일상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버린 시간들이 회복이 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삶으로 증명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업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소중한 일들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각자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도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본받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 사역 위에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함께 나누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또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간절히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소외받고 상처받는 이들이 회복이 되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명성교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받아주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함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공헌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송축하리이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죄로 죽은 저희들 주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치고 상한 심령들 주님 안에서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용기 가운데 새 힘과 결단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역사가 놀라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또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신앙의 대열에서 낙오가 되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 식어진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여 하나님 몸부림치는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그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열정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하신 대로 10의 1조임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만방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품고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목장에서 기도하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정성 다해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최선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말씀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흩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제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제단이 수축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이 온 심령 가운데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몸에 알지 못하는 병의 기운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과 정신을 괴롭히고 얽어매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 주여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자유함과 기쁨을 회복할지어다. 어둠의 본색 결박 끊어질지어다. 예, 성령으로 하나님 임재하셔서 오늘 복된 예배 주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드려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알려드리는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리두기 1.5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잘 지켜가시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목장 모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 목장이 제안으로 인원을 좀 분산해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목장 모임을 드리면 어떻겠느냐, 그거 좋은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목장 모임 잘 하시고 교제가 약해지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내고 지키고 오후 예배는 루디아 2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성경 쓰기 예수 동행일기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교회 소식이나 또 말씀 여러분 주중에 한 번 더 들으시고 말씀으로 잘 무장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임직 기준들 주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해마다 한 번씩 진행했는데 가정사진,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번 달에 여러분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은혜롭고 재미있고 화기애애한 컨셉으로 사진을 찍어서 교회 이메일로 5월 31일까지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 이번에 잘 선발해서 소정의 기념품 상품도 나눠드리겠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열심을 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요. 유치부 1명, 유초등부 3명, 선교사님 우리 선생님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도 더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교사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구모 집사님, 박상준 성도님 가정에 딸 지연 양 서울에 계시는데 손녀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강선덕 집사님 아들 지훈군 분남했습니다. 보시면 또 축하해 주시고 혹시 이제 손주들까지 이렇게 소개하느냐 너무 기쁨인 것 같아요. 혹시 앞에 빠지신 분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제 태어날 손주들 있으면 교회 알려주셔서 함께 축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을 내미시고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십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하는 분들도 생각하면서 축복합니다. 영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성 3중장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 감사하고요. 오후 예배 헌신 예배 특송 준비하는 루디아이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오전에 은혜로운 찬양 들었으니까요. 오후에도 은혜로운 찬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역 수칙 때문에 교회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해서 쌀이 남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향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대용식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지난 어버이날 숙덕을 했는데 얼마나 거기 맛있는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권사님들 막 달려가가지고 숙도도 오신 걸 좀 맛있게 해가지고 정말 조금씩 더 달라고 그러셨는데 많이 하셨어요. 쌀을 이제 사야 되는가 청년 준비해서 걱정을 했는데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 100kg을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저희 다음 달 생일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떡을 나누면서 생일 축하하려고 합니다. 또 선물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반가운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요. 더 건강하시래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건강하세요. 네, 성령 충만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거 보내는데요. 제목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도 이게 나와 있고요. 펜트코스테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영어도 비슷하게 펜트코스트라는 단어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축제일, 이게 바로 오늘입니다. 원래 이 기원은요, 6월절 절기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맥주절, 또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과 같은 절기예요. 우리 7월 첫 주에 맥주절을 따로 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떤 의미를 우리가 기리고 살리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부활 후 40일 동안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열흘 뒤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더 의미를 두고 오늘을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은 어떻게 보면 신약 교회의 생일이죠. 교회의 생일과 같은 거예요. 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회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 선택해서 내가 믿었지, 꼭 그런 생각하실지 몰라도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당시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지, 부활하셔야 했는지, 도대체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이 풀리지 않는 문제, 즉 십자가와 부활의 문제, 이것이 오순절날 함께 기도하고 모여있는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었고, 그때 그 모든 문제들이, 숙제 같은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또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 주의 일을 한다는 거, 이건 너무 수고일 뿐이지 만족과 기쁨, 감사 잘 생기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없이 목회한다는 거,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저주할 때 사용하는 영어 표현이 그런 게 있어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만큼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신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죠. 성령의 역사 없이 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성경에 게시된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늘 접하는 똑같은 말씀 같은데, 아니 오늘따라 내 마음에 막 와서 부딪히는 말씀, 레마의 말씀 있잖아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성경에 게시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고, 아멘이세요? 네, 사람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건 역시도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기적도 성령의 역사이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도 성령의 역사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주님이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우리가 한자어로 호칭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도와주시냐?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 되신다. 또 우리가 어떤 억울하고 또 이렇게 상심하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와 같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소곤소곤 다가와 말씀해주시는 우리의 상담자 되신다. 이게 보혜사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 몹쓸 병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열흘이 지난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이 약속이요,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때가 아니라 약 8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기원전 약 800년쯤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도박도박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그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가 제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범주 안에는 우리 모두가 다 들어있다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도 성령 받을 수 있다. 나도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더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다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뭐냐 하면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함께하고 있지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막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귀가 먹어 못 듣는 게 아니야.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남이 되어서 내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 없도다. 안타까워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 외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먼데 사람, 즉 이방인들도 우리가 죄사함,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권능, 두나미스라고 그랬죠.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는 힘, 그 권능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방을 향해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도 내 증인이 된다.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강력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성령 없으면 우리 믿음 생활 똑바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신앙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권능 받고 싶으세요? 성령의 권능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는요,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 할 거야. 그냥 한 발만 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신앙생활, 광신자 될 수 없어. 누가 광신자 되라 그랬어요? 온전한 신앙인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옳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아멘 하였는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대망해야 됩니다. 뭔가를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거죠. 성령을 우리가 대망해야 돼요. 그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옳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바른 분별력 가질 수 있고 우리의 닫힌 영안이 열려서 바로 바라보고 바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또 우리에게 명하고 계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고 계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한 곳에 모였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여기 유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수요가 120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거기 있었고, 부끄럽게 도망갔던 마가도 있었고, 이 제자들이 다 거기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그 가까운 가족들, 어머니 마리아 그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여동생들 그들이 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그렇게 믿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했던 이 형제들이 또 120명 안에 포함돼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 이 성령 강림 역사를 보면요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자 성어에 동상이몽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기도를 해도요 서로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을 때 그랬다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속겠다 생각하고 서로 기도를 할 때 이게 동상이몽 아니겠어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여있던 이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로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사모할 때 마음이 사분오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하고 또 함께 같은 기도를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영으로 같은 영으로 스피릿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의 기도를 드리는 거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아주 놀라운 증거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래요. 전혀가 요새는 부정어에 많이 붙어 쓰이지만 강조하는 말이에요. 기도에 정말 야리를 다해가지고 내가 진액을 쏟아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슬렁슬렁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명성의 모든 식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언약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적 배후. 자, 그들은 한 곳에 모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임하셨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임했다고 했죠.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가?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모여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 잘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요. 내가 집에서 큐티 책을 몇 개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예배가 있는데 왜 따로 합니까?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해야죠. 그래야 한 영이 되어서 같은 영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거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다고 오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함께 하는 거예요. 찬양도 우리 함께 올려드리는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에 막 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감동이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를 누가 경험하는지 보세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던 사람들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사람들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가 내놓은
그 터전이죠.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게 올라가 봤어요. 그 공간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간절히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사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00명에 가까운 여러 증인들이 다 거기 들어와 있었던 건 아니고 120명이 거기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했으니까 그 성에 머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중간에 내가 피곤하고 또 이렇게 연약해지고 그러면 포기해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될 텐데, 요만큼만 더 전진하면 될 텐데, 아니 근데 그거 못하고 포기하는 것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죠? 약속이 있으면 붙드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주님 이루어 주실 때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약속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내하며 붙들어야 돼요. 여기 120명은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수집받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의 역사와 같이 임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니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 체험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디 이 성경 말씀, 내게 주신 응답과 약속의 말씀 강하게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 받는 일보다 더 관심이 있는 다른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곳으로 다 떠났어요. 마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과 동역하다가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했던 것처럼, 좋게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좋은 뜻으로 출발했는데 이렇게 다른 것에도 관심을 쏟게 되니까 이 성령을 사모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곳에 있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 동원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주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돼요. 계속해서 더욱더 주님과 교회에 관심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과 교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떤 것보다도 많아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를 많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제가 보고 왔잖아요. 자주 모여야 되는데 자주 모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바캉스 하면요, 유럽의 교회, 특히 프랑스 교회는 2달씩 문을 닫아요. 2달 교회도 바캉스 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편의에 모든 게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교회를 통한 주님의 나라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이제 성령이 강림하세요.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듣지 못했던 소리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세상 소리에 분주하고 거기에 신경을 뺏기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소리가 있는데 그거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길 때 그래요.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이전에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가, 불의 성령의 역사가 그 각 사람에게 눈에 보여지도록 분명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동서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 절기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살던 지역의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여기 와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말을 하고 내 남권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쩐 일이야. 저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첫 번째 방언의 역사는요, 정확하게 이들이 외국어를 구사한 겁니다. 그래서 긴박한 복음 전도의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외국어를 방언으로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 막 찾으시면 안 돼요. 우리 새벽에도 요새 사도행전 묵상하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기도가 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의 소리가 뭐지? 그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아주시는 의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는 정확한 외국어였어요. 이 놀라운 역사 통해서 그들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그들이 알아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뭐를 삼아주세요? 하나님의 동역자.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데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와 같이 일하자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일하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먼저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역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지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원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 생활입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여러 은사를 받아서 점쟁이 노릇하라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 되라고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이 고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변화시켜 주신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이게 정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전에 나가서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입으로 많이 증거를 했어요. 물론 지금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더 효과적인 건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성령 충만하면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불신자가 신자로, 전에는 평범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내 삶은 여전히 교만하고 혈기가 충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내가 분쟁의 불씨가 되고 아귀다툼하는 가운데 부정하고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기남과 화평, 이와 같은 열매가 우리의 삶의 인격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언어의 변화, 생활의 변화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요. 늘 능력이 없어 자주 넘어지고 늘 넘어져서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러던 것에서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튼튼하면요, 돌부리에 걸려도 움찔하다가 다시 일어나 안 넘어져요. 웬만한 큰 충격 아닙니다. 근데 다리가 힘이 풀려 있고 약해 있으면 작은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큼 튼튼하냐. 여기에 있는데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 먹어도 결심해도 안 되는 일 있잖아요. 영적인 일, 좋은 일은 더 그래요. 하면 좋은 줄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하면 좋은 줄 아는데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의지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걸 뛰어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더우신 거예요. 반드시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약한 거는 내 안에 충만함이 없구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얼마든지 이길 텐데 왜 걸려 넘어졌지?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26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성령 충만하면요 마음이 기뻐집니다. 우리 육체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데 얼굴은 완전히 구겨져 있다. 이런 일 없어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이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요 큰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보면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뭐 방언을 하고 또 놀라운 불의 체험을 하고 입신을 하고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일을 다 봤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요 거룩한 웃음보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웃음이 그냥 나는데 하하하하 웃는 이 웃음이 멈춰지질 않고 계속해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시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터져나오는 기쁨을 막 노래로 어떤 때는 찬양으로 소리로 올려드리면서 그 기쁨을 발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눌림은요 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여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모든 눌림과 묶임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때 우리의 육체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예언이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자 그분들은 이와 같은 우리의 육체에 또 우리의 심령에 밝아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에 하나님 주시는 미소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스크 쓰셔서 서로 바라보라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지만 마음이 괴로우면 심리만 가도 지친다. 심리는 뭐 심리는 요새 같으면 몇백 미터도 못 가요. 마음이 괴로우면 주저앉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손은 늘어뜨리고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즐거우면 늘 일을 열심히 해도 그리고 피곤하지 않고 즐겁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루하루가 아주 기쁨이 넘쳐납니다. 위대한 설교자죠. 스펄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냐? 그게 어떤 은사라고요? 웃는 은사. 고린도서에 보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스펄전이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여러 은사가 있는 분들을 보니까 잘 웃더라. 그러니까 웃는 은사가 참 좋은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잘 웃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미소 지어주면 그 미소로 말미암아 나도 상대방이 거울처럼 반응해 주기 때문에 동일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이 함께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오순절 사건은 물론 단회적인 사건이었어요. 또 지금도 여러분 외국어를 중국어를 방언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학원 가고 책 사서 공부하면 됩니다.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교단들이 있을 정도로 이 오순절적 사건은 계속해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라틴 아메리카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 또 아시아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의 오순절적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다양한 사역들,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은사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다양한 체험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옳게 한단 말이에요. 사역도 안 됩니다. 그냥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 많아요.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일이 아니면 결국 덤나고 부작용 일어나는 일들이 대반사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오순절적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사를 선포하고 신유를 선포하고 할 때에 여러분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심령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을 내가 알지 못하는 병도 많잖아요. 그 병의 근원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태워지는 역사, 병의 근원부터 말라지는 역사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사모하자는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강력하게 사모하고 기도하면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모두 성령을 대망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존재의 변화, 인격의 변화, 능력의 변화, 우리의 심령의 변화 맛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죠. 오순절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여지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 위, 교회 공동체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을 결박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며 이 시간에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전적으로 다스려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원수마귀 우리를 흔들어 놓고 넘어지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묶어놓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하나님 모방비 상태로 당하는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들 자주적인 기도가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나타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회방하고 하나님 이간질하고 하나님 찢어놓는 원수마귀의 그 모든 간교한 계계가 안에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폐회 성령 드리겠습니다.
사는 가운데 파송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치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역사와 능력이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 성도들 위해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명성교회 허락하신 그 비전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